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의 골짜기가 하나님의 환상이 임하시는 은혜의 골짜기가 되는 그런 축복이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는 오늘 누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누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7월 16일부터 이사야서를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벌써 22장이죠. 22장이면 66장인 이사야서의 3분의 1을 지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가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잘 보면 유다 민족만이 아니죠. 앞부분에 유다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고 유다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만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이후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은 주변 나라들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10개의 나라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는 오늘 누구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이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들리십니까? 그것은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를 향해 예언하시다가 주변 10개 나라를 향해 예언하시는 것, 예언이 확대된 것 같지만 사실상 잘 보면 그 10개 나라에 대한 예언을 통해 결국 이것을 듣는 대상은 유다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죠. 그 10개 나라의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정보를 주고 혹은 그 10개 나라에 대해서 다양하게 막 예언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연히, 하지만 이 이사야서의 수신자가 누구냐면 결국 유다입니다. 이스라엘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나라들을 향한 이야기를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해, 좀 더 정확하게는 남은 자들이죠, 그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결국 이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이 수신자들이 그 돌아오는 자들입니다. 이사야 10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남은 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뭐라 하시냐면 내가 오래지 않아 너에게는 분을 그치겠다고 하거든요. 그 너에게 분을 그치겠다고 하는 그 대상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남은 자들입니다.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나의 진노로 멸하겠지만 너를 향해서는 내 분노를 그치겠다. 그 분노가 그쳐지는 대상이 바로 유다의 남은 자들, 그 유다의 남은 자들과 우리가 우리를 감정적으로 동일시를 하게 되거든요. 또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 모략과 재능의 영이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을 예언하면서 이사야서 1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그 뜨거운 바람이 휘몰아치는 유브라데 강, 그 강을 말리시며 결국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하겠다. 그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수신자들이 이제 되는 거죠. 수신자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결국 남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 하나님의 자녀들, 남은 자들, 그 유다의 남은 자들을 향한 말씀이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으로 이해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돌아가고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남아 있다면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의 수신자가 우리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번 주간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유다 주변 나라들을 향해 계속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사야를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블레셋, 모압, 다메섹, 아람, 구스의 에디오피아, 애국과 바벨론과 두마와 아라비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내일 월요일 묵상하게 될 말씀이 23장이 두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주변 나라들 향해 막
전해지는데 잘 보면 주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을 향한 말씀이 매우 많지만 그러나 그 주변 나라들을 향한 말씀의 사이사이에서 결국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골자는 내가 이 주변 나라들 이렇게 심판하는데 너 어떻게 할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이 주변 열강을 다스리고 열강을 통치하고 이 열강을 향한 주변 나라들 향한 내가 역사하고 함께 하는데 그 속에서 너는 누구냐? 계속 그 질문의 방향은 유다의 남은 백성들, 그 유다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들이 그 속에 막 박혀 있죠. 그것을 이사야서가 선지자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의 주변 나라들을 향해 예언의 말씀을 하셨지만 오히려 그 말씀을 유다가 듣도록, 유다가 듣고 깨닫도록, 그리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그들 유다 백성들이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그 백성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까? 이 말씀은 박 집사님을 향한 말씀이네. 이 말씀은 김 집사님을 향한 말씀이네. 이 말씀은 또 누가 있나요? 대표적인 성이 최 권사님을 향한 말씀이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면 말씀 진짜 잘못 받아들이는 거죠. 이거는 이런데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건 이런데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게 은혜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이사야서 22장 오늘 읽은 이 22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읽어보면 독특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사야서 13장 지나면서 이사야서는 유다 주변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막 시작했잖아요. 그게 끝나는 게 23장입니다. 두로에 가서 딱 끝나거든요. 근데 그 나라들을 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22장은 유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유다를 향한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근데 그 앞에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각 나라를 향한 심판의 말씀 속에서 유다야 깨달아라, 유다야 네가 좀 들어라, 그걸 계속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다가 22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한 장 전체를 통해서 유다를 향해서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야, 이거 주변 나라들 향해 말씀하시지만 결국 유다야 너 들어라, 이스라엘아 너 들어라, 이 편지의 직접 수신자가 되는 너 남은 자들, 결국 돌아오게 될 자들, 너희들이 이 말씀을 잘 들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이사야서의 말씀이 은혜가 되는 이들은, 이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다가온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 이들인 것입니다. 이 배열이 독특하지만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또 그걸 더 느끼게 만드는 게 24장으로 넘어가면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그러면서 이 예언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이 점점 더 확장되면서 내 백성과 흩어져 있는 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확장되고 넓어져 갑니다. 이 말씀이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마치 어둠 속에 있는 그 백성의 삶의 지경을 확 뚫고 한 줄기 빛이 쫙 비쳐 들어가듯이 선지자를 통해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막 빗줄기처럼 막 그들을 향해서 오는 거죠. 그 말씀들이.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거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계속 말씀하시는구나.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27장에 가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27장 2절인데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 5장에서 하나님의 포도원이 황폐하게 되고 들포도가 맺히는 얘기를 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들을 지나서 27장에 가면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르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너희들의 삶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27장 3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내가 포도원 지기가 되겠다고 하시잖아요. 이걸 읽는 순간 요한복음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은 농부시라,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고. 농부가 포도나무를 잘 가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얘기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하시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은 내 백성을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풍성한 포도나무를 맺도록 하기 위해 내가 포도원 지기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7장 6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내 백성이 회복되고 내 백성의 뿌리가 박히고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피고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는 그 날을 환상 가운데 막 말씀하신 겁니다. 막 오늘 엄청 억척스럽게 힘들고 너무너무 어렵고 곤고하고 고단해도 피곤해도 그 삶을 향해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들리는 이에게는 회복이요, 들리는 이에게는 은혜이고, 이 예언의 말씀이 나를 향하고 계신 것 같아. 그러면 은혜고 복되고 축복인 겁니다. 하지만 이게 나를 향한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한 거고 누구를 향한 것 같으면 그들만 은혜가 되겠죠.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27장 1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의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시겠다. 과실을 떤다는 게 과일나무 이렇게 떨어서 오늘 그 임집사님 사과처럼 막 떨어가지고 막 소쿠리에 잔뜩 담아서 2소쿠리를 어제 가져오셨던데, 그렇게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이게 27장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심판의 말씀 속에서, 그 온 땅을 향한 심판의 말씀 속에서 결국 내 백성을 향해,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돌아오고 있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 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성도님들을 향해 들으라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은혜를 보라고, 이 아름다운 날들을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떤 걸 보게 되냐면, 저는 그게 은혜였는데, 하나님은 이걸 듣고 돌아오는 남은 자, 이걸 얘기하시는데 대비되는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허무시면서 결국 듣게 되고 무엇이 허물어지면서 결국 깨닫게 되는 것, 무엇을 흔드시냐면, 우리가 이번 주간 말씀을 통해 보았는데 그 계획을 흔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견고한 계획들, 19장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그런 부분들을 보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을 깨뜨리셨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유다 주변의 10개 나라 중에 애굽만 계획을 세웠나요? 애굽에만 국가적 계획이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애굽의 계획을 깨뜨린다는 말씀을 통해 내가 너의 인생의 계획을 깨뜨리고 내가 너의 인생의 계획을 흔들고 너의 삶의 계획이 나의 계획으로 전환되고 바뀌기를 원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9장 3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중간에 보면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깨뜨리신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그 정신이 속에서부터 쇠약하게 하시고 그 마음이 속에서부터 녹아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19장 17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으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의 계획을, 너희들의 계획을 내가 서포트하고 지지해주고 너희들의 계획을 내가 이루어줄게, 이게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스텝과 우리는 우리의 속도와 우리는 우리의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걸음으로, 하나님의 속도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너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그 계획을 깨뜨리시는데, 이게 이사야서의 표현으로는 그들의 뭘 깨뜨리시는 거냐면 교만을 깨뜨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 이런저런 계획들을 가지고 이렇게 있어. 이것을 하나님은 교만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계획 없이 살아야 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는 것은 그들의 교만함입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겠다. 그 계획들, 그 마음들을 하나님은 막 흔드시면서 그 우리의 마음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어울리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대치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막 뒤흔드시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할 때가 많죠. 내가 막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좀 잘 안 되고 또 어느 순간 좀 되지만 좀 뭔가 변화가 필요한데 기도하는 중에 내 마음에 새로운 어떤 계획들이 세워지고 이전 계획보다 더 온전하고 또 때로는 이전 계획과 영반대의 계획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과 뜻을 보여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교만을 깨뜨리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표면적으로 나 잘났어 이렇게 교만하는 교만은 약간 유치하죠. 그 이제 너무 드러나는 교만이라 그런 거 말고 숨겨진 교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겉보기엔 겸손해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교만을 가지고 있는 자기 인생과 자기 삶에 대한 나 자신의 어떤 계획이 없어서 안 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무관한 나의 인생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그 교만을 깨뜨리고 계획을 깨뜨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아무 계획도 없어, 그래서 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 난 아무 계획도 없어, 이게 아니라 내 삶에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해 살지만 때로 막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고 때로 인생의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십니다. 이걸 이제 이사야서가 보니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어제 성경을 보면서 또 한 번 감사한 것이 이게 열왕기하 18장 19장과 요 이사야서 전체적인 흐름이 잘 연결되거든요. 그 시대가 배경입니다. 아하스 왕 때가 배경이기도 하지만 그 후대인 히스기야 왕의 시절이 배경이기도 하거든요.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의 병을 고쳐주기 위한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잖아요. 요 시기가 아수르가 아주 강대한 제국이었을 때였습니다. 그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아예 멸망해버렸죠. 그리고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고 주 배경이 오늘 말씀부터 37장까지 가는 요 말씀의 배경이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할 때 18만 5천 대군을 이끌고 왔을 때 열왕기하 19장, 20장 여기 배경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하루아침에 송장을 만드시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요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2장 10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2장 10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에 대해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교만한 자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인생의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2장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그러면서 2장 끝에 2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냐, 그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사야서의 배경 속에 있는 아하스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먼 훗날 너희들이 패망하여 나라를 잃어버리고 온 땅이 흩어질 때라도 하나님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실 날에 대한 예언을 선지자를 통해 하고 계신 겁니다. 3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하여 느린 목, 9장에는 그 백성의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 10장에는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과 높은 눈의 자랑, 못 찾으시겠죠? 14장에는 13절에 보면 스스로 자신을 한도 끝도 없이 높여서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14장 13절인데 내가 북극 지폐에 사나 그 위에 앉으시라. 그렇게 자고하고 교만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16장 6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보면 교만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계속 교만이란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너희 생각과 너희 계획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고 한 너희들의 교만에 대해서 그 교만이 허물어지고 너희가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절정이 22장 1절 말씀이라고 보여지는데 22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환상 골짜기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어제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여기 머물게 했던 말씀입니다. 환상 골짜기? 이 환상 골짜기가 뭐지? 이 환상 골짜기가 제 생각에는 또 그렇게 주석도 하던데 이 환상 골짜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결국 경험하게 된 히스기야 시대에 그 18만 5천의 대군이 하루아침에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경험한 그 환상의 골짜기. 그때인데 그들이 아수르와 대군을 몰고 침략하고 훗날에는 바벨론일 것인데 그 대군이 몰려올 때를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22장 1절에 보면 이것은 환상 골짜기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 너희가 무슨 변을 당하였기에 모두 지붕에 올라가 있냐. 폭동으로 가득 찬 성읍, 시끄러움과 소동이 가득한 도성, 전쟁에 죽은 사람들을 칼로 맞아 죽은 것도 아니었고 싸우다가 죽은 것도 아닌 두려움으로 다 도망친 그 유다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왜 내 백성이 망했나? 왜 내 백성이 이 고난을 겪나?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도망가고 다 사로잡혀가고 그리고 4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통곡한다. 약간 번역이 다르죠. 이게 새 번역이나 표준서문역 번역인 것 같은데 제 큐티 책에 보니까 어제 보니까 22장이 개정이 아니라 다른 번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통곡한다. 4절입니다. 다들 비켜라. 혼자서 통곡할 터이니 나를 내버려 두어라. 내 딸 내 백성이 망하였다고 나를 위로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 다가온 고난에 대해 선지자가 그 고난을 바라보며 노래합니다. 특별하게도 15절에서 25절까지 이사야서 22장은 이 본문 안에 두 사람을 따로 언급합니다. 뒤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갑자기 두 사람이 등장하죠. 셈나와 엘리야김. 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궁중의 고위 관리들이었거든요. 근데 본문을 쭉 읽어보면 알지만 이 사람들은 궁중을 책임지거나 백성을 책임지는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셈나는 그가 왕족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왕처럼 높여서 왕의 묘실에 자기 무덤을 만든 자가 셈나였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엘리야김도 한없이 높아져서 그가 붙들고 그가 지지하던 모든 기반이 하루아침에 사가버린 못이 빠져나가듯이 다 무너져 버린 인생이 엘리야김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위기 속에 깨어있지 못한 왕국의 관리들을 말씀하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면 한 가정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가정과 교회에서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장로님들과 직분자들, 또 공동체에서는 공동체의 어른들이며 나라에서는 대통령과 수반들과 여러 지도자들, 결국 그들이 얼마나 깨어있느냐는 그 나라의, 그 민족의, 그 공동체의, 교회와 가정의 존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환상의 골짜기를 어떻게 하면 폐허가 되는 골짜기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기의 때에 그 아수르의 대군이 몰려온 그 위기의 때에 결국 열왕기의 하를 잘 읽어보면 18장, 19장, 20장 본문을 읽어보면 그 위기의 때에 그 대군을 막고 그 위기의 때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드는 그 위대한 일의 한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바로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히스기야 왕은 그 이사야 선지자의 소식을 듣고 바로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올라갔죠. 그게 열왕기하 19장 14절인데, 열왕기하 19장 14절을 보면 이 위기의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배경이 일치하는 거죠.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열왕기하 19장 14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그 아수르의 협박이 담긴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사야서가 길게 이야기하지만 이 22장이 한 정점처럼 이 환상의 골짜기, 하나님의 역사의 골짜기, 우리가 저 앞에 7장에서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배격하는 아하스 같은 왕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히스기야, 그 왕의 이야기가 이사야와 히스기야의 이 역사입니다. 열왕기하 19장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어제 그래서 뒤로 계속 성경을 쫓아가면서 이사야서를 읽었잖아요. 23장, 24장, 25장, 26장 계속 읽다 보니까 이사야서 37장에 가면 37장에 열왕기하 19장과 너무 똑같은 말씀이 예언서 이사야서 37장에 37장, 38장, 지금 약간 원고가 제가 좀 부실해서 정확하지 않지만 거기에 거의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시대의 그 놀라운 역사를, 히스기야 왕을 통해 나타났던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오늘도 너희의 삶에, 하나님의 돌아올 내 백성을 위해 그 하나님의 환상의 골짜기, 어쩌면 에스겔의 뼈만 남은, 시체만 남은, 전사자들만 남은 그런 골짜기가 될 수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을 불게 하고 하나님의 환상의 골짜기로 하여금 영적 비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은혜의 골짜기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의 초입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이 들려오고,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메시지로 들려오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 놀라운 환상의 골짜기를 만드실 거야. 오늘 내 삶에 이러한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오늘 내 삶에 그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여파는 여전히 오늘도 내 삶의 흔적처럼 남아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내 인생에 이사야의 그 환상의 골짜기와 같이, 이사야의 그 18만 5천 아수르의 대군을 멸망시켰던 그 밤과 같이, 그 아침과 같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 만드실 거야. 그 은혜를 볼 거야 라고 말씀하는, 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의 사람들이 이 이사야서 말씀의 수신자가 되고 내 인생의 골짜기에서 살아 역사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에 있으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 이해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한 권이든 성경이든 전체적으로 이해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그 열왕들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그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또한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놀라운 역사, 그 죽음의 골짜기, 그 사망의 골짜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골짜기로, 생명의 골짜기로 바꾸셨던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 속에 있었던 히스기야와 이사야 같은 왕과 선지자와 같은 은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 속에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내 인생이 영적 침체의 골짜기나 영적으로 비참한 골짜기나 내 삶의 상처 아픔만 남아있는 골짜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내 삶에 은혜의 바람을 불게 하시고 생명의 바람을 불게 하시며 내 인생의 뜨거운 바람 속에서도 내 삶의 생명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서광이, 은혜의 서광이 비춰오게 하시는 은혜에 붙들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들려오는 인생으로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오늘 가장 험악한, 내 삶에 오늘 가장 힘겨운 내 삶의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하나님 내 삶을 만지시고 하나님 내 삶을 붙드시며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는 저희들 에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환상의 골짜기를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주님 참으로 험악한 골짜기였지만 그것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은혜를 임하게 하신 내 삶에 하나님의 환상 임한 환상의 골짜기, 은혜의 골짜기, 능력의 골짜기, 생명의 골짜기, 내 삶을 완전히 바꾼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불어온 은혜의 골짜기, 길이 나며 하나님의 빛이 비춘 골짜기 경험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삶의 고난은 사망이 아니요 고난이 아니요 생명임을 경험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부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게 하신 그 예언의 말씀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너희의 안전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변 나라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 그 틈바구니에 내 백성을 향한 사랑과 교만을 버리고 너희 마음의 계획을 버리고 나의 계획이 너의 인생 안에 가득하기를, 내 은혜가 너의 삶에 충만하기를,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지금 너의 곁에 있음을, 내 인생의 죽음의 골짜기, 내 인생의 사망의 골짜기, 너의 삶에 참으로 힘겨웠던 고난의 골짜기, 그 골짜기에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며 은혜의 바람이 불어오며 그곳이 하나님의 환상의 골짜기로 바뀌며 하나님의 능력의 골짜기로 바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길게 말씀하시고 여러 번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백성 가운데 어떻게 임했는지를 말씀하시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37장에 이사야를 향한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를 향한 그 역사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한 장 한 장 넘어가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붙듦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사야서에서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